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읽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읽는 방법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백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빠짐없이 읽어가고 있다, 이런 거 다 참 좋은 건데,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꼬박꼬박 빠짐없이 여러 번 많이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장도 안 읽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읽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무식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인생의, 우리 영혼의 그 모든 문제의 발생의 발단, 기초 원인이 된다라고,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이제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분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창세기 1장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읽어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의 그 이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으시고 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왜 태초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또 기록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먼저는 창조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에게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 손이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시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던 자를 걷게 하시는 이 여러 가지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바로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창조되기 이전의 그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언어로 구원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영혼이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제 실제적인 변화, 새로운 창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무질서한 영혼이 질서 있게 되고 바르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 실제적인 존재의 변화, 그로 말미암은 행동의 변화, 정서와 사상의 변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생각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새롭게 되는 그 실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적인 개념, 이 참된 복음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구원을 관념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존재의 변화가 없이, 그 존재 영혼에 새로운 창조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실제 존재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상태에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불교에서 볼 수 있는 구원관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불교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알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다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겠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교해왔지만 제대로 된 성경의 본문의 이해를 통한 참 설교,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러한 오류 속에, 부족함 속에, 너무나 치명적인 부족함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고, 또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모든 그 성경 각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담겨져 있고,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그것을 캐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이해하시면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던 제일 정말 주옥 같은 부분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깊고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